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프라인에도 오셨는데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다 죽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다 죽읍시다. 선교하다 죽읍시다. 아멘. 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개강 수련회가 있어요. 개강 수련회가 있는데 이 개강 수련회에는 사실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외에 네로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초청돼서 집회를 이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이 날카로운 비판력을 키워가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내용은 좋았는데 전달력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예화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예화는 거기에 꼭 썼어야 되나? 이런 비판이 넘쳐나고요. 어떤 강사도 그 비평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신 후에 모든 전도사님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강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강사님이 바로 권영수 선교사님입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이 정말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전도사님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당시 현장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저도 그분의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선교하다 죽으리입니다. 이 선교하다 죽으리를 읽어보면 권영수 선교사님이 나 선교하다 죽겠다 이렇게 선교하다 죽으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선교사가 하는 일,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선교사로서 살다 죽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교사로서 살다가 죽겠다.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분을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아. 난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실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권영수 선교사님이 했던 이 고백은 정말 부러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신대원 개강 수련회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제쳐두고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 권영수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여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저 어릴 때보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절보다 사람들은 불행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죠. 수많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답하냐면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진짜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직 진짜 당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종 매체와 SNS에서는 지금의 직장이 진짜 너에게 맞는 직장이 아니라서, 남들처럼 여행도 가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의식들을 던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짜 아직 너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너는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계속 문제의식들을 던져줍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접하다 보면, 보고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은 실컷 이렇게 너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 진짜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래서 그렇다라고 문제 제기만 실컷 해놓은 다음에 그럼 대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실컷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한 다음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당신은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무슨 옷을 입는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실컷 문제 제기만 한 다음에 답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소금을만 주는 격이죠. 그럴듯하게 보여서 저거 마시면 시원하겠지 하고 막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마시지만은 막상 마시고 나면 더 목마르고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조되는 추세거든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런 추세에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어떤 소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또 남자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이 이런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평안할 때, 그들이 다 두루 평안할 때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행복함을 느끼겠죠. 또 내가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정체성, 엄마라는 관계의 뿌리를 내린 이 정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에서 기대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 관계에서 기대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내와 자녀가 몇 평짜리 집에 살게 하는가, 아내와 자녀가 무슨 옷을 입게 하는가, 무슨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가, 무슨 차를 타게 하는가, 여기에 그 행복의 정도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남편이라는, 엄마라는 정체 속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어느 때가 되면 다 그 정체성을 내려놔야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하고도 세상 조건에 매이지 않는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등등 다양하고 풍성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도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뭐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 말해주는 그 정체성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뭘까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찾으셨나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 보신 분 있나요? 성경 전체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보신 분 있나요?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죠? 선교라는 단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서 못 보신 거 말고요. 그건 빼고 봤는데 선교라는 단어 보신 분 있나요? 못 보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단어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해오신 건가요? 그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건데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선교가 영어로 미션입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인데요. 미션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왔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선교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왔어요. 보내다라는 말 어디서 봤죠? 보내다라는 말 지금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교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세우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 사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오지로 가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우물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사의 정체성이라는 것, 제가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는 어떤 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삶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여러분 중에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런 걸 물어보나 하고 노려보시는데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분은 하나도 없죠.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고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맨날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도 자녀들은 외국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 턱턱 보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교사님이 고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선교사님들 좀 누리고 사셔야죠. 선교사님들도 좀 누리고 사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낚시 가서 한 마리 잡은 그 물고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그때 댓글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살기 편하신가 보네요.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건 비아냥이었어요. 그 말투가 있잖아요. 살기 편하신가 보네요. 저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보고서 그 비아냥을 들은 이후에 다시는 제가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사진을 안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직히 진짜 어쩌다가 죽어라 사역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놀았다고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바쁘고 너나 할 거 없이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어쩌다가 선교사님들이, 저는 선교사님들이 페이스북에 많아요. 친구들이 선교사님들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뭐 드시러 가서 올린 그런 사진들, 하늘은 파랗고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서 뭐 드시러 가서 좋은 거 먹고 있는 그런 사진들 올린 걸 보면요, 저도 모르게 부하가 올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왔는데도. 여러분, 선교사는 원래 고생하는 거고 고생하러 그곳에 간 겁니다. 말설고 물선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여러분도 그것을 은연중에 다 기대하듯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이 죄로 물든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또 애써서 산다고 해서 누가 제대로 평가해 주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삶이 고생스러운 걸 보니 내가 선교사가 맞기는 맞구나. 내 선교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후원하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종종 선교 후원을 중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원을 중지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파송하신 모든 선교사들이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살 때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대하는 자세나, 또 서울의 1인 가구가 27%라고 합니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그 비율이 27%에 이른 이 현실에서 결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국도 땅값 상승이 가파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 사니까 한국 땅값 같은 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의 이 급속한 도시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겪었던 이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땅값 상승은 지금의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오릅니다. 제가 있을 때 약 3년 동안 7배가 오른 것도 봤어요. 3년 동안 제가 뭐 땅만 보러 다닌 것도 아닌데 이 3년 동안 한 7배 정도가 땅값이 오른 것도 봤습니다. 몇 년 살다 보니까 땅값이 어디가 오를지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런 곳을 어느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보다 엄청 부자이고 그런 것보다도 거기는 땅값이 싸니까 그런 정도는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던 7년 동안 계속 월세를 살았습니다. 월세 낼 돈이면 땅 사서 그동안 예배당과 학교 지으면서 배우고 익힌 그 어깨너머로 배운 건축 기술과 또 그러면서 생긴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그 땅에다가 제가 직접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득이죠. 심지어 이제 여차하면 팔아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를 만큼 바보여서, 바보입니다. 그런데 바보여서만 제가 월세를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만든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했던 큰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용수야 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내가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 제가 그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저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불과 지난 20년 동안 급속히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등장하고 별로 좋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런 아파트 한 채에서 평생 사시다가 그거 팔아서 겨우겨우 노후 자금과 요양병원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지금의 한국 상황을 제가 몰라서, 정말 세상 물정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제가 지금 월세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월세 지금 안 살아요. 저도 전세 삽니다. 그런데 이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다만 선교사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집이 없다고 내가 정말 주눅들어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내가 과연 오늘 주님께서 이 집 두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혼 중심 사회죠. 명백히 결혼 중심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강력해요. 결혼 비율이 줄어드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믿는 부모님이나 청년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선교사의 관점을 갖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결혼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또는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열등감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교사로서 결혼하면 환대하고 환영하는 데 유리하고, 싱글이라면 유연성과 기동성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플레로 청년 플러스라는 싱글 지구를 담당하면서 이 싱글 자매들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곤 했는데요, 거리낌 없이 그 자매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 초청을 받은 자매들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싱글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이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함께 그 초대받은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해서 대접할 때 거리낌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총각 목사였다면 못하겠죠. 반대로 우리 싱글 지구에는 주변에 지인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요즘 말로 느낌이 쎄하면 자정이 넘은 시간,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도 차를 몰고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그 힘든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자매가 어느 정도는 잘 챙기는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매이지 않는 싱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에 대한 태도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후원하실 때 그 정말 어렵게 보내서 후원하는 그 선교 헌금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그 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직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나요? 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이 동일한 기준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그곳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많은 영역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생각이,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틀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요.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도 가보고 학교에도 가보고 거리도 다닌다면, 거리도 거닐어 본다면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민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올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이런 것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가족과 친구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과 함께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수도 해보면서 이런저런 섬김을 실천하는 작은 흐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강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영 선교사님이 총신 개강 수련회에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당시 그 자리에 1,500명이 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판력으로 충만한 전도사님들이 1,500분이나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박수를 쳤던 것은 그분의 설교가 탁월해서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루신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로 치자면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수두룩하고요, 업적으로 치자면 권영수 선교사님이 하신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많은 일들을 이뤄놓으신 슈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권영수 선교사님이 기립박수를 받았던 것은 선교하다 죽으리라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성 있고 한결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로 흘러나오는 것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이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내가 해온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수고롭고 정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히 화려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만큼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떤 사역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대단한 일을 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보내신 뜻을 그 보냄받은 땅에서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교하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세의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요, 한 3년 전 이맘때에 처음 부임해서 설교했던 첫 설교를 떠올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과 사명은 선교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저는 세종시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기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소망하는 거 한 가지는요, 어떤 대단히 성공한 목회나 유명세가 아니라 저도 권영수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하다 죽으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들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대신 넣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그들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용수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용수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선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죽어 부디 그날에 보좌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